9월 2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이라 당신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넘치는 사랑과 축복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넘치듯 받는 이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항상 감사함으로 또 없는 이들에게 우리보다 부족한 이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아오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얌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철저히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한 다윗이 두 번째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나라가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이곳을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음으로써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어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여서 자신의 성 다윗의 성에 안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은 비록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하였으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또 백성들의 혼란했던 신앙 문제를 해결하면 동시에 신본주의적 자신의 왕국을 그런 통치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꾀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의 운반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번의 실패를 겪은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안치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차 언약궤 운반의 실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절별로 좀 살펴보면 1절부터 2절은 다윗이 언약궤에 를 메우기 위해서 3만의 군사를 선발하여서 기럇 여야림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 운반하는 광경들, 어떻게 새 수레를 끌고 누가 그 뒤에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며 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은 그 언약궤의 운반이 우사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고 실패로 돌아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언약궤를 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은 종교적으로 또 혼란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언약궤 운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인지가 많이 부족했을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반환할 때의 상황을 기억하였거나 당시 물건을 옮길 때의 보편적인 수단이 수레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던 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아주 튼튼한 새 수레, 여기서는 표현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일반 수레보다는 많이 다른, 많이 화려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얹고 또 옮기는 새 수레를 굉장히 잘 신경 썼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어쩌면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잘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열심이 크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릇된 방법에 의한 다윗의 언약궤 운반 시도는 언약궤를 어찌 보면 책임지고 뒤에서 끌고 붙잡고 있었던 사람 중에 우사의 죽음을 초래한 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다윗 자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석 달씩이나 언약궤를 운반할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8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기에 다윗이 문자적으로 보면 분하였다고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분을 내게 된 이유가 분명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것을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석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였는데 또 최고의 정성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다윗이 그간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자신이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한 것이지만 그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아니면 내가 어떤 실수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거야 라고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스스로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하여 분을 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을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발견될 때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함부로 분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로 모세는 지극히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분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을 죽기 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모세처럼 분을 낼 필요는 분명히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아예 언제나 항상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분을 낼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처럼 나의 잘못과 허물이 드러날 때 내 자신에게 분을 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에게는 관대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에 분을 내면서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자신의 나태함에 교만함에 관대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항상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반대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갖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는 보다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우리 먼저 말씀을 다림줄 삼아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점검하고 다윗과 같은 분노가 우리에게 표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향해서 분을 낸다라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슬퍼하며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마음을 갖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부터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관대하지 아니하고 엄격하면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면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 앞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관대함 없이 철저하고 솔직하게 점검하여서 진정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힘쓰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종말의 때에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아서 죄악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귀한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신에게 꾸중하며 자신에게 원통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원통해하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 실수를, 그 잘못을, 그 죄를 범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열심인지를 매번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인간적인 욕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길을 점검하며 철저하게 말씀 앞에 솔직히 설 수 있는 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며 더 나은 삶, 더 견고한 신앙, 더 견고한 아버지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다스리며 자신에게 엄격한 성도 되어서 세상에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북한의 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고 또 그 핵이 북한의 그런 어려운 전기난이나 이런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정책과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북한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선은 교회 처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철저하게 내 스스로를 쳐가면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